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업의 힘이 흐르는 것을 업력이라고 합니다. 감마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업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이 의도가 있는 행위고 그 결과가 과보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로 살고 있는데 그 인과응보의 마음이 바왕같이 있다라고 해서 잠재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재의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업에 관한 것이지만은 잠재의식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이 태어날 때 잠재의식이 흐르다가 마지막 죽음의 마음에 임박합니다. 짧은 순간에. 근데 그때 세 가지 표상이 있던 한 가지의 행위, 일생 동안의 한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생 동안의 한 자기 행위에 대한 표상, 상징적인 어떤 모양, 그 다음에 갈 곳의 표상, 세 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누구에게나 뜹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상태로 잠재의식이 죽음의 마음으로 바뀌었다가 죽음의 마음이 재생연기력으로 바뀌어서 태어나는 세계, 태어나는 성별, 태어나는 수명, 태어나는 모든 기능들 그런 게 결정되어서 바로 또 잠재의식으로 바뀝니다. 일생 동안 잠재의식으로 우리는 삽니다. 그것이 바왕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죠. 마지막 그 마음에 강력한 업력, 에너지가 발생해서 잠재의식으로 가다가 죽음의 마음으로 탁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죽음의 마음에 표상이 뜬다고 그랬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근데 이때 그 보통 인식하는 마음의 과정에서 17개의 잠재의식, 17개의 마음이 있는데, 인식하는 과정의 마음에 17개의 마음이 있는데, 그 17개 중에서 7개가 자와나 속행이라고 해서 빠르게 달려간다. 때린다, 파동을 일으킨다, 흐른다, 온갖 형태의 그 언어들이 여기 사용되는데 빠르게 그 달려가서 한 생명이 잉태된다. 빠르게 달려가는 이후에는 우리들의 탐욕에 욕망이 있어서 존재를 만들려는 죽고 나서 존재를 만들려는 그 마음속에 저장된 마음이 빠르게 다음 생명을 만들어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죽음의 마음이 끝나면 죽는다. 그래서 이때의 마음을 건답바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건답바는 보통 음악의 신, 잉태될 존재를 준비하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여자의 그 난자, 임신할 수 있는 자국이 있어야 되고, 남자의 정자가 있어야 되고, 건답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모님은 누군가가 건답바가 새로 태어날 존재가 한 생을 마무리하고 이모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궁에 착상을 해서 작은 기름방울이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 과정들이 경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결정돼 있어요. 결정돼 있어요. 그럼 오늘은 그 빠르게 7개의 속행이 있어서 달려간다라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쉬지 않는다. 49일 동안 어디 머물다가 태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경전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티벳에서 49일 동안 머물다 태어난다라는 것은 티벳 쪽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사상입니다.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오늘 시작할 것은 엄마의 자궁에 잉태된 그 생명이 엄마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태되는 순간에 부모가 어떤 정신적 상태에 누워 있었는가 하는 것은 태아의 품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며 어머니가 지닌 천성이 그녀가 자궁 속에 품고 있는 아이의 인격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야나틸로카 스님의 얘기가 10분 개입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잉태된 건답바가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잉태된 생명이 그 어머니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못 읽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스승으로부터도 못 들었어요. 그건 업의 적용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전혀 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똑같지도 않다. 영향은 받는데 영향의 그 퍼센테이지나 상황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스님은 제시하고 있어요.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게 야나틸로카 스님이 의견이 조금 개입된 건가,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는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하여튼 스님은 영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태아 임신한 상태에. 근데 전혀 영향이 있다고도 볼 수도 없고 없다고도 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게 한 생명에 관한 문제는. 그래서 여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깊은 인식을 준다.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강간을 당한다. 무슨 뜻하지 않은 어떤 일로 인해서 태아를 임신한다 했을 때에도 자의반 타의반 부모로부터 영향이 있다면은 아마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겠는가. 여기 대응으로 본다면은 그런 유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죠.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만이 지니는 정신적 특성은 결코 부모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고 그러고 꼭 그것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이미 죽은 건답바의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의미로 어머니는 다분히 유발된 과정이에요. 건답바는 자발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고, 어머니는 조건을 형성하는, 또 아버지도 그 조건에 형성하는 일부가 되겠죠. 정자가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조건이지 어느 특정한 세계 중에 어느 것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만이 지니는 정신적 특성은 결코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또 부정을 했어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존재를 만들어낸 원인, 다시 말해 이후에 존재를 생겨나게 하는 업의 진행 과정 자체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영향이나 조건들의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업력에 의해서 업이 지속되는 일련의 정신적 특성을 가진 일련의 진행도 있고, 부모나 아버지나 이런 유발된 환경도 있다. 두 개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예요. 새로 태어나는 개체가
부모에 의해 태어날 때 부모와 전혀 상반되는 성향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부모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경우 아이들은 특히 쌍둥이일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모와 유사한 품성을 지닙니다. 이것이 바로 외부로부터 받는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발된 부분은 상당 부분 역할을 미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태어남에 있어서 인격을 형성하는 거나 조건을 형성하는데 상관관계인데, 하여튼 관계는 있다. 근데 두 가지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관계는 있지만은 여기서 주도하는 의미는 업력, 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과보, 그것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 성격을 닮았다든가 모양이 좀 닮았다든가 하는 부분은 유발된 것이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업의 적용 범위는 붓다밖에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은 있대. 부모의 영향이,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은 훌륭한 부모 밑에서 전응아도 태어날 수 있고 악한 놈도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열등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그 미국 영화에 그 제목이 시드니 포이티어인가 흑인인데, 그런 흑인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뛰어나요. 백인 여자하고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흑인 남자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백인 여자의 부모들이 신분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뛰어나요. 뭐 그런 그러고 놓고 본다면은 그것도 업력에 의해서 작용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업의 적용 범위는 정확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미세한 문제, 시쳇말로 퍼센테이지를 누구도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매우 가상적이거든요. 불교에서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면 안 돼요. 가령 제가 미얀마에 수행할 때 저희 스승한테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근데 굉장히 제가 우매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인간이 인간으로 500생이 원숭이였다, 500생이 뭐였다, 그리고 보통 왕비로 태어난 것이 3생이 왕비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공덕 한 번 쌓아가지고 3번 동안 왕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인간은 과연 인간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몇 프로인가를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작은 스승한테 딱 질문하고 아차, 내가 실수했네. 이런 질문을, 몇 프로냐라는 질문은 업의 적용 범위이기 때문에 우매한 질문인 거예요. 근데 저희 작은 스승이 걸려들었어요. 50%다. 아차.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혹했어. 저 말 말아야 하는데 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스승이 50%다. 아이고, 스승도 내 질문에 걸려들었구나. 퍼센테이지를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업의 적용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질문들이고 위험한 판단들이에요. 이런 것을. 하여튼 그래서 통칭 업의 적용 범위는 붓다밖에 모른다.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누진통이냐, 천안통, 숙명통 이런 게 없으니까 붓다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 이 부모와 갖는 관계는 미제로 남겨두자고요.
그 다음에 윤회와 윤회 환생과, 여기 환생을 재생이라고 합시다. 지금 이분이 초기에 번역할 때 환생이라고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윤회 재생과 잠재 의식적 생명의 흐름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려요. 잠재 의식 얘기가 나와요. 오늘 주제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아마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내재된 직관적 본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직관적 본능, 조금 이 단어에 주목하세요. 인디안들이 직관적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디안들 추장은 추술사예요. 흔들린 사람들이에요. 우매한 민중을 이끌 때 뭔가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시쳇말로 우리나라 개국의 시조인 단군도 박수무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뛰어난 어떤 예지 능력이나 통치력이 없으면은 민중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인디안에서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후나 여러 가지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앞서서 판단하면 자연히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가, 태어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누구도 증명할 수 없지만은 깨어있는, 예지 능력이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그 명석한 사람들에 의해서 윤회한다라고 믿어지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일러 직관적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직관적 본능. 우리들이 그런 게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문명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기능들이 떨어져요. 문명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자연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강해요. 티벳이나 몽고 같은 데가 어떤 그 자연 현상과 맞닥뜨려 있는 삶들이기 때문에 무속적 요소, 그런 것들이 강한 이유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어떤 자연과 맞닥뜨려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리산에 이제 적설기 등반을 해서 노고단에를 가가지고 이제 종주를 하는데 혼자 하기 힘들어서 거기서 노고산장에서 며칠 잤어요. 팀을 모으려고. 겨울에 눈 쌓인 데인데 이제 젊었을 때 얘기죠. 죽을라 살아났어요 그때. 팀을 모아서 갔는데, 팀을 모아서 갔는데 벽소령이라는 부근에 텐트를 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바위 틈에 눈이 있는데 척 집었는데 거기 발목을 삐끗한 거예요. 절뚝거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벽소령이라는데 우리 멤버가 나를 텐트를 치고 기다리도록 돼 있는데 가니까 없어. 얼어 죽은 거예요, 잘못하면은. 별일이 다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눈 속에서 비박하고 뭐 산행하는 경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길을 또 잃고 헤맨다든가, 길을 잃고 계곡으로 빠지면 눈 속에 파묻혀요.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그 지리산 노고산장에서 저희 산악회 선배이고 오랫동안 평생을 가까이 지내던 그 산장 관리인, 연대 철학과 나오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동물적 감각적 본능이 있어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잠을 자는데 자꾸 뒤척이고 무슨 일이 자꾸 뒤척이더라고. 보니까 조난당한 사람이 밤에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등잔불을 이렇게 노고산장에 켜놓거든요. 유리 속에다가 그 불 보고 와요. 그래서 얼마 동안 같이 교우하면서
이분이 환경 자연 속에서 사니까 동물적 그 감각적 본능이 살아나는구나. 그분 내려오면은 제가 충무로에 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노고단에서 구례로 내려오면 탁 냄새가 나서 싫대요. 도시 냄새가 난대요. 여자들 화장 냄새. 그리고 제 사무실이 명동에 있었는데 명동에 딱 오셔가지고 제 사무실 올라오려면 맥주를 한 캔 꼭 들고 올라오세요. 명동 냄새가 명동 냄새가 화장품 냄새.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취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면 이런 예지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샤만들이 입신하면 몸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몸 아파서 산기도 가는 거예요. 자기 몸 아파서 그 사람들 무당해요. 그 고정관념이거든요. 창난 증상에 의한 분열 현상이 생긴 고정관념. 자기 몸주가 자기가 투사해서 만들어온 자기 상상, 생각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산신령이라고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가 투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차이를 구별 못해요. 그게 느낌인데.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어떤 우리도 평상시에 과거에 안 좋은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직관적 본능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에 옛날 같은 사람들은 문명화되지 않았을 때는 더 동물적 본능, 직관적 본능이 더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도 있었겠죠. 이런 인류사의 우리 선조들은. 예를 들면 윤회에 관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고대 이집트 비전의 교리, 피타고라스, 엠페토크레스, 플라톤, 프루티누스, 버질은 물론 아프리카 흑인까지도 이미 태고적부터 영혼이 옮겨간다든가 신체가 간다는 등의 가르침을 설하였습니다. 또한 현대 사상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역시 죽음 이후에도 삶의 과정이 이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은 하고 있다고요. 독일의 위대한 과학자 에드가 다케는 원시세계, 영웅담, 그리고 인류라는 저술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광범위하게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였습니다. 에드가 다케 얘기예요. 고대 이집트인이나 지혜로운 인도인 같이 나름대로 고도의 문화와 과학을 지녔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행동하고 살아갔습니다. 윤회한다는. 그러나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헬레니즘, 유대이즘이 발달한 이후로는 유대이즘, 절대신, 유일신, 그것이 발달 이후로는 이러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헬레니즘과 유대이즘이 발달. 이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현재의 사이비 문명이 보여주는 그 무기력한 태도를 지니지 말고 경건한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심오한 경지를 터득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이나 유대이즘이 생겨서 과거의 전통도로 내려오던 이런 윤회에 대한 가치가 많이 약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비 종교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 같아요. 여기 이제 사이비가 끼어들죠. 정도령이다, 뭐 내세다, 뭐 후천 개벽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후천 개벽은 정양 시대의 얘기인데
타노 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김일부 선생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강증산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주역 이론에 의한 것이라서 하여튼 그런 이론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양의 시대에서 음과 양이 동등한 시대로 바뀌어서 여자와 남자가 사회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 그래서 그걸 후천개벽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직렬 현상으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원래 주역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위성이 12개가 있는데 지금은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명왕성이 지금 가짜로 밝혀졌죠. 아직 4개가 안 밝혀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들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엔 뜨겁고 겨울에 추운 거예요. 태양 찔뚝짤뚝 돈단 말이에요. 361이 아니고 365가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안 돌고 타원으로 돈다고요. 그게 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그 주역하시는 분, 다른 예언자들이 직렬 현상, 지구가 똑바로 쓴다. 소금, 쥐와 목도, 천해명이 태양을 중심으로 좌우로 일직선상에 와 있을 때 끌어당기는 힘이 할 때 후천개벽, 지각운동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솟아오르고 한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시대다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들은 예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 유성들이 똑같이 될 때 서로 팽팽하게 끌어지는 힘이 있어서 지축이 바로 잡힌다. 그럼 뒤집어지겠죠. 23.5도 기울어지니까 탁 잡힐 때 가만히 잡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역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어쨌든지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윤회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이미 다 밝혀져 있지만은 일반적 그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윤회의 법칙은 빨리어로 바왕가 소타라고 부르는 소위 잠재의식적 생명의 흐름에 의해서만이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잠재의식, 바왕가 소타에서만 이해될 수가 있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소상히 밝혀져 있으니까 너무 자세하게 이해될 수 있는데, 이 바왕가 소타라는 말은 논장에 언급되어 있고, 아비담마 논장, 특히 위스티마카, 붓다고사가 쓴 청정도론과 같은 주석서에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바왕가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바왕가예요.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보세요. 자, 근데 여기 바왕가 소타라고 그랬어요. 바왕가 소타. 근데 보통 바왕가를 잠재의식이라고 그러는데 바왕가 찌따라고 그래요. 잠재의식의 마음. 근데 아비담마 논장이나 청정도론에서는 바왕가 소타라는 말이 나와요. 바왕가 소타. 색다른 용어예요. 근데 소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소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바왕가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인데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식 못해요. 있는지 몰라요. 그게 과보심이에요. 내 성격이에요. 내 사주팔자, 내 관상이에요.
예. 나를 지배하는 거 있잖아. 인간이 무슨 힘으로 살아? 잠재의식으로 힘으로 살아요. 내 성격으로 살아요. 내 생각으로 살아요.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근데 이걸 인식하지 못해요. 이모님이 살아가는 성격 몰라요. 몰라요.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과보가 선과보, 불선과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를 지배하는 거대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내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하면은 부처님 같이 인식하면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인식 못해요. 떠밀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선택해서 살고 있지 않아요. 과거의 원인으로 생긴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의 힘으로 떠밀려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아세요?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수행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요. 인과를 벗어난 거예요.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니까. 근데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수행이 힘든 거예요. 떠밀려가는 힘이 지배하다가 새로 선택해서 호흡 좀 보고 오른발 왼발 보고 알아차리고 하려니까 지금 내가 먹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호흡 3번 보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살아온 대로 사는 습관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잠재의식을 바완과 소타라고 그랬어요. 소타가 원래 청각기관이에요. 그럼 잠재의식과 청각기관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바완가라는 보이지 않는 인식할 수 없는 마음이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는 것 같아요. 바완가 소타라고 했을 때. 그래서 바완가 소타는 존재 조건을 생성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그러니까 청각, 감각기관, 그러니까 청각이라는 감각기관인데, 자,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소리가 들릴 때 저 소리가 일어나는 곳에서부터 귀로 감각기관과 공간이 있죠? 어떻게 전해질까요? 파장이 흘러가서 흐름으로. 그러니까 소리를 우리가 듣는데 공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서 흘러가야 돼. 전해지려면. 흐름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말하는 재생연결식은, 잠재의식은 모든 것들은 흘러간다라는 기본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바완가 소타. 흘러가고 있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 무상이에요, 이게. 귀. 청각기관. 귀. 아니. 그러니까 바완가 소타가 잠재의식의 잠재의식이라는 감각기관인데 이 귀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소리는 어떻게 들어? 파장으로 흘러가서 듣는다 해서 여기서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이 무상이에요. 변한다. 그게 업의 과보, 인과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매 순간 다르니까, 흘러가니까. 성가보도 오고 불성가보도 오고. 예? 귀 자체는 흐름이니까, 소리를 흐름으로 들으니까, 흐름으로. 그러니까, 눈이 대상을 빛에 의해서 무엇이라고 아는 4가지 조건, 귀가 소리를 공간의 흐름으로 듣는다. 공간이라는 것. 끊어진 뭐지? 그 공간의 파장이 흐름이 전해져서 듣는다 해서 잠재의식은 흘러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요. 흐른다. 이게 핵심이에요. 흐른다. 인과가 흐른다. 생명이 흐른다. 마음이 흐른다. 업이 흐른다. 그게 윤회예요. 재생이고. 근데 흘러가는 것에 그 잠재의식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오온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 느낌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이 정보를 다음 마음에 전해주면서 흘러가는 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사라져서 그건 끝났어요. 다음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에요.
흘러가니까. 조금 전과 조금 이후는 시간으로 다르고 조건이 다르니까. 그런데 일어났다 사라져서 이 에너지 정보가 흘러갔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정보가 같다, 원인이 같다 해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건답바가 나로 태어났지만은 전혀 무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똑같지도 않다. 조건들이 옮겨왔을 뿐이다가 불교의 핵심이에요. 거기에 무상이 치고 들어요. 무상. 무상밖에 없어요. 무상이어야 이해가 돼요.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는 원인과 결과, 조건들이 옮겨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조건이 옮겨갔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흐름이라는 것. 그래서 바왕과 소타라고 했을 때 존재 조건을 형성하는 흐름, 잠재의식의 흐름, 이것을 한문으로는 유분심, 분이 자른다는 거거든요. 최소의 단위를 잘라서 한 최소의 단위의 마음. 이 지금 에너지 어떤 그 가속도, 업의 과보로 흘러가고 있는 일련의 과정만 있어요. 이 흘러감 속에서 누구도 탈출 못해요. 근데 붓다는 탈출하신 분이에요.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아서,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서, 업을 만들지 않아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기회에 제가 출판한 책에다가 주회를 잠재의식을 달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요약을 좀 할게요. 잠재의식을 바왕같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존재를 유지시키는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한물은 유부의심, 분자, 자른다. 최소의 마음인 거예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잠재의식, 존재 지속심, 유부의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잠재의식이 인식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의식. 몰라, 자각이 없어. 자각이 없는 활동의식이 자각이 있는 의식과 같은 모양으로 행동을 주재하는 마음, 어렵죠. 이것을 플로이트는 무의식이라고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프로이트 융이 말하는 심리학에서의 무의식과 부처님의 이론은 조금 다르는데 전혀 다르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요. 과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자각이 없는데 활동하는 의식에게 뭐 어떤 형태로 영향을 주어. 그게 우리 성질이에요.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모르는데 우리 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게 사람 잡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과보심이에요. 이게 인과응보로 과거의 원인으로 내가 어떤 그 결과를 받았잖아요. 내가 지금 과거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과보예요. 내 몸이, 내 마음이.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몰라요. 워낙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내 의식의 밑바닥에 저변해서 드러나지 않고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과보심이에요. 인과응보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선택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예정되어 있는 길을 가고 있을 뿐이야. 근데 구도자는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운 활로를 자꾸 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업의 공덕이 있어야 된다. 누구도 연락을 하지도 않고 귀찮아 할 뿐더러 그런 그 모험을 즐기려고 하지 않는다. 선업의 공덕이 있으면은 사물의 이치를 알고자 해서 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잠재의식을 과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존재 조건을 형성하는 마음 유분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생성의 요소, 기본이죠. 생성의 요소, 존재 조건의 형성, 존재의 기능, 존재 조건의 고리, 바왕과 얘기해요. 잠재의식. 그 다음에 유지,
12연기의 12개의 마음 원인과 결과가 전부 잠재의식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12연기의 12가지 조건을 유지시켜줘서.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바완과 소타라고 해서 흘러간다.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을 잠재의식이라고 한다. 이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크게 평상시에 잠재의식이 있죠? 예,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죽을 때 죽음의 마음이 탁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죽음의 마음에 의해 생긴 재생연기식, 다음 생으로 탁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재생연기식이 되는데 또 잠재의식으로 가서 평생 또 잠재의식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돼요. 이거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이런 조건이 형성됐을 때 내 성질 바꿀 수 없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아, 내 성질이 이렇구나. 이 생에서 이렇게 받았네. 잠재의식이네. 라고 알면 개선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알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극은 바꿀 수 없는 잠재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게 비극이에요. 안 바뀌어요. 근데 난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활로가 딱 하나 있어요. 아, 이런 잠재의식이 있네. 내 성질이 이랬네. 라고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순간 바뀔 개연성이 있어요. 그것들이 모여서 죽을 때 그 마음이 작용해서 다음 생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죽을 때 지금 이제 좋은 일을 하고 그랬어도 어리석음이 없는 뿌리박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면은 절에 보시하고 열심히 절하고 뭐 초파일이나 그 보름 다 지켜도 수행은 안 하는 사람은 타고 태어날 때 그 조건이 성숙이 안 됐다라고 그래요. 조건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시하고 열심히 믿는데 수행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안 해도 열심히 보시하고 절을 뭐 보름날 찾아오고 예불을 드리고 한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죽을 때 의식이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다음 생에 수행한대요. 이게 어리석은 뿌리박은 마음, 과보심에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 생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번 생만 보지 말고. 조금 더 가볼게요. 잠재의식을 유본심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워도 유본심, 잠재의식은 한 개체로서의 삶의 시작인 재생연결식에서 말씀드렸죠? 태어났어. 그러면 끝나서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거, 삼월심, 죽음의 마음이 유지되는 게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삶의 동일성을 유지시키는 미세한 마음이다. 평생 우리를 지배해. 또 이 잠재의식, 유본심은 그 개체의 일생 동안 재생연결식에서 일어난 표상을 대상으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한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 잠재의식이 중불난 걸 못해. 내가 태어날 때 만든 그 표상의 노예처럼 그 표상의 범주 안에서 그 표상의 인식의 한장 안에서만 활동해. 색다른 걸 못해. 그런데 지금 분당에서 여기 지금 일주일에 2번 빠지지 않고 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왜 왔을까? 잠재적 본능에. 그러니까 똑같이 예정도 있지만 공덕이 있잖아. 그때 필요한 게 공덕이에요. 닦아놓은 거.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은 뿐냐, 공덕의 힘이 지금 그걸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가보와 불선가보는 섞이지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과보심 중에서 선가보가 탁 튀어나왔어. 없는 선가보가 느닷없이. 그게 그 잠재의식 중에서 과보심 중에서 선과보심, 공덕이 어느 조건이 성숙되어서 튀어나왔다. 그게 태어날 때 마음에 묻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발현한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게 태어날 때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 중에 어리석음 없음의 뿌리 박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온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고요. 근데 왔다가 한두 달 지나서 그만 이제 약발이 떨어진 거지, 이제 공덕의 약발이. 그건 분명히 알자고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은연씨라는 도반이 좋으면은 친구 따라 또 와요. 유발돼서. 도반도 중요해요. 계속 은연씨 샌드위치 사다가 주면은 은연씨가 또. 자, 우스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상을 대상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태어날 때 그 표상.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하면은 이미 태어날 때 그 재생연결식에 뭔가 공덕이 묻어 있는 것이 발현돼 가지고 구현된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분심이란 잠재의식이란 존재를 구성하는 마음의 뜻으로 생명의 요소가 됩니다. 유분심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으로 주로 잠을 잘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해요, 안 해요? 평상시에. 무수한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 생각하는 걸 알죠? 수행하면 알아요. 수행하면. 마음을 한 곳에 모으잖아요. 근데 안 돼. 잠재의식이 지배해서. 제멋대로 마음이 돌아다녀. 수행하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쉽지가 않다는 게. 평상시에 생각이 중구난방 뜬구름 같다는 것이. 근데 꿈을 꿀 때는, 잠에 잘 때는, 꿈을 꿀 때는 또렷하잖아. 평상시의 생각이 꿈속에선 또렷해. 왜 그러죠? 평상시에는 안이비설신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5관이 다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 생각하는지 몰라요. 보고 듣고 하느라고 지금 마음으로 의근이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는 것을 몰라. 그냥 여기 정신, 저기 냄새, 뭐 소리, 그냥 정신 팔려서 잠잘 때는 5관이 다 쉬고 있잖아. 마음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꿈이 일관성이 있어요? 중구난방이에요? 정보는, 개연성은, 근거는 있지만은 중구난방이잖아요. 그게 똑같지 않다. 다른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꾸면서 평상시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러면 꿈이 안 좋아요. 내가 수행을 하면 꼭 수행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법문을 기가 막히게 해. 그러지 말라.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그 얘기를 해. 그럼 너무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럼 일어나서 옹달샘 내가 얼른 메모해놔요. 꿈속에서. 잠재의식에서. 그러니까 이런 잠재의식도 기본적인 우리들의 현재의 마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인식할 수 없잖아. 잠을 자면서 수행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잠은 잠이에요. 근데 자기 직전에, 깨어나기 직전에 꿈을 꾸는 것을 깨어나서 꿈꾼 것을 아는 것이지, 잠을 잘 때는, 잠 속에서는 꿈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인식이라는 범주가. 깨어나서, 딱 깨어나서 무슨 꿈 꿨네? 하는 것을 자면서도 알아차린다. 꿈에서도 알아차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된 얘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지 꿈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인식할 수 없는 우리들의 평상시의 생각들이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게 뜬금없고, 그렇지만은 현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잠재의식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숨어있다라고 해서 꿈속에서 숨어있잖아요. 그래서 잠재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분심은 잠재의식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으로 주로 잠을 잘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잠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때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재생연결식이 있은 뒤에 다음 마음인 잠재의식이 계속됩니다. 아셨죠?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재생연결식. 또 일생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이런 세 개의 마음밖에 없어요. 순환. 이런 과정을 윤회라고 그래요. 이때 다시 태어날 때는 환생이 아니고 재생이다. 조건이 바뀐다. 그래서 지금 나지만은 다음에 엉뚱한 전혀 내가 짐승으로 태어날지 천인으로 태어날지 어느 위대한 사람 어느 축생으로 태어날지 누구도 모른다 하는 것들이 재생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 어떤 대상이 있어?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흐르던 잠재의식이 끊어지고, 자, 잠재의식 킬러. 근데 쭉 그러다가 딱 인식하는 과정이 딱 생겨. 그때 이때 인식하는 과정이 잠재의식 방언같이 있다예요. 응? 아셨죠? 인식하는 과정. 그리고 인식 과정이 끝나면 또 잠재의식으로 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알 수 없는 마음이 계속 흐르다가 딱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방언같이 있다라고 그래서 유본심, 그것이 딱 17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딱 하나의 형태를 만들고 마지막에 속행 뒤에 보존식한 뒤에 또 잠재의식으로 바뀌어. 예. 그 잠재의식이 흐르다가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17개가 일어나. 그리고 17개 일어난 과정에서 딱 잠재의식으로 또 바뀌어.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17개의 마음은 과거 유분, 유동분, 유분단절, 전향, 오식, 영수식, 받아들여, 조사해, 판별, 그 다음에 결정해, 그 다음에 속행, 그 다음에 결정된 것을 받아들여, 보존. 그래서 고정관념인 거예요, 그게. 인식 속에 저장돼 버려. 그러면 그것이 상처받을 때 똥 싼 놈이 되는 거야. 좋다 싫다라는 어떤 내 기호, 음식, 조건 이런 것들이 이미 보존돼 버려. 그래서 거기 꺼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꺼내보는 거예요. 이것을 뒤에 제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무의식과 어떻게 다른가를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잠재의식을 대체로 살펴봤어요. 이 바완과 소타, 존재 조건을 형성한 흐름, 이라는 말은 논장에서 언급되어 있고 청정도론과 같은 주석서들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재생, 윤회, 혹은 전생의 기억 등과 같은 다양한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바완과 소타, 어떤 잠재의식의 흐름, 즉 잠재의식적 생명의 흐름이 지니는 근본적 의미를 서구학자들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죠. 깨달음에 관한 부처님의 교리에서 이게 가능해요. 불교적 이론이 아니면 어려워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자, 바완과 혹은 바완과 소타라는 말은 융을 포함한 근대 심리학자들이 정신 혹은 이 정신이 의식이라고도 해요. consciousness 혹은 무의식. 그러면 의식이 consciousness인데 아는 마음, 무의식은 unconsciousness지. 이라고 부르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고 하지 않더라도 거의 비슷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말하고 있는 불멸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해가는 잠재의식의 진행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상이에요. 똑같지 않다. 근데 그건 진행된다.
이 잠재의식적 생명의 흐름이야말로 바완과 소타람이야말로 모든 윤회 전생의 필수 조건이며 그 안에 있는 인상과 경험들이 축적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인상과 인식한다, 지각한다, 상의 기능이에요, 이게. 경험들이 축적된다. 상의 기능이 인식, 지각, 표상, 기억, 이미지네이션 그런 게 딱 저장돼요. 느낌과 함께. 다시 말해 그 안에서 과거의 영상이나 기억된 모습들이 중첩되어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잠재의식 흐르는데 그 잠재의식 속에 기억도 있고 인식도 있고 멋도 있고 느낌도 있고 오온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오온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을 깨어있는 의식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특히 꿈속에서 의식의 문턱을 넘어올 때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평상시 우리들의 생각, 한 조각들이에요. 꿈에 현재 나와 같아요. 제가 그 불쾌한 꿈이나 불안한 꿈을 꿀 때 깨어나서 아이고, 꿈이어서 다행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부처님은 이런 꿈 안 꾸실 거다. 내가 아직 이런 꿈을 꾼다는 것은 멀었다. 오염된 것이 아직 멀었다. 더 열심히 수행하자. 근데 이런 꿈이 꾸어졌다는 것은 내가 현재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랬네? 더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재의식을 또 조금 공부하기 위해서 무의식,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의식이 의식이 없다는 unconsciousness인데 그 말 달라요. 무자가 한문에서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왜 없어? 뭔가 마음이. 근데 한문에서 말하는 무는 실체가 없다. 공, 무아, 무상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없다 아닙니다. 있어요. 왜 없어요? 근데 실체가 없다. 주도하는 게 없다. 주인공이 없다. 그것을 끌고 가는 주체가 없다. 그런 존재가 없다. 어떤 구성 요소들만 있다 하는 매우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무가. 그래서 의식이 없다는 의미로 무의식이 아니고 있는데 힘을 드러내 보여서 작용하고 인식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무의식을 얘기할 때 부처님의 완전한 교리에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아니고 심리학을 한 사람인데, 근데 이런 심리학이 서양 심리학이 기계적인 물리적 측면에서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서양 심리학이 정신이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구해도 몸을 바탕으로 한 정신의 영역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그 뒤에 플로이트 이후에 융이라는 사람이 티벳 와가지고 불교를 공부했어요. 티벳. 그리고 서양 심리학이 불교와 만나서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그 장르가 열렸어요. 서양 심리학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발전해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좋은 인터뷰를 해요. 약만 주거든요. 얘기 들어주고.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상당히 불교의 정신세계를 받아들여서 진일보하고 있어요. 제가 정신과 의사하고 저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나 제가 무속에서 말하는 거나 정신과에서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무속에서도 조상, 여기서도 사주팔자가 조상, 부모, 내 자손, 그렇게 그 사주로 이렇게 보거든요. 태어난 해, 달, 날, 시를. 근데 한 정신과적 문제도
다 거슬러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상당 부분 제 얘기에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좌뇌, 우뇌 뭐 그런 이야기들도 새롭게 놀랍게 발전된 그 학설들이에요. 어쨌거나 무의식에 대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용어인데, 의식 밖에 있으면서 무의식이라는 게 의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자연현상이나 최면 등 특정한 조건을 하지 않는 한 의식할 수 없는, 있기는 있는데 최면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드러내서 의식할 수 없는 마음은 있지만은 알 수 없는 마음,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끄집어내지 못하는 마음, 그런 심적인 것을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딱 지금 최면사가 딱 걸어요. 근데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 생각아. 근데 최면은 끄집어내잖아. 그때 하는 이야기가 무의식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설명한 무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융은 개인의 무의식과 인류와 동물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무의식이 있다. 개인이나 동물도 꿈을 꾸거든요. 고양이 꿈꾸는 걸 측정하는데 잠깐 사람도 꿈꾸는 것을 데이터로 측정해요. 그래서 눈이 동자가 깜빡거려요. 우리 지금 눈을 쳐다보죠? 깜빡할 때 생각 들었어요. 눈으로 생각을 판단해요. 명상할 때 그런 명상이 있어요. 깜빡하면 뭔 생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눈을 보는 수행도, 그 명상도 있어요. 아바타에서 그걸 내가 했어요. 눈을 보는. 깜빡하면 프라이머리, 서머리 하고 생각 들어온 거 지적해줘요. 그런데 지적하면 생각 들어온 거 알아요. 그렇게 빠르게 치고 들어와요. 근데 몰라요. 지적해줘야 알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 무의식이 자신의 행위와 자각이 없는 상태에, 돌이 날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싹 피해. 그리고 운전할 때 브레이크 밟어, 악셀레터 밟어. 배웠잖아. 근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탁 밟어. 이때는 무의식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내가 입력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빠르게 가는 것이 잠재의식, 무의식이다. 근데 여기 과보심이다, 인과다 하는 이야기는 없지. 이 무의식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불교와 무의식은 조금 달라요. 불교의 잠재의식은 과보심이야, 인과에 의해서. 여기서는 한 인간이 잠재되어 있는데 끄집어낼 수 없다 하는 의미로밖에 접근을 못해요. 자, 이제 나갑시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재들이 이렇게 내는 업적들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잠재의식이 개발된 사람들이야. 특별한 능력들이 뭔가에 의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끄집어내는 사람들이야.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신비적 경험인데 마치 기도처럼 종교 생활과 서로 돕는 관계에 있다. 여기서 문득 떠오르는 정지 상태의 기억들이나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는 정열들, 충동, 직관, 가정, 환상, 여기에 또 샤만들이 하고 있는 그 미신적 원천, 여기에 모두 잠재의식에 담겨 있는 것들이 개발되어서 그런 능력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비합리적인 행위, 정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것은 전부 잠재의식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성숙된 것들이에요. 특별하다고 할 것 없어. 그런 능력이 기회가 부여된 거야. 즉 우리가 하는 모든 비합리적인 행위들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꿈의 원천도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꿈이 이제 나가세나 존재와 미란다 왕몽경에서 하는 얘기가 물어요. 꿈이 뭐냐고.
은현 씨 꿈이 뭐야? 미래를 예측하는 예지몽이 꿈이라고 그래요. 근데 평상시 이 생각 저 생각은 개꿈이요. 잠재의식이요. 교육받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잠재의식이야.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면은 미란다 왕몽경에 나가세나 존재에게는 그것은 미래에 올 것을 예지하는 것이다. 여기 잠재의식의 특별한 발현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비현실적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특별한 형태는 바로 잠재의식이 가지고 오는 어떤 기능의 일환이야. 특별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가졌냐? 아니에요. 지혜는 없어요. 지혜는 없어요. 농담 아니에요. 제 친구가 전화번호 500개 이상은 낼 거예요. 아마. 농담 아니에요. 경복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서울성대 나왔는데 해병대 친구예요. 딱 만나서 이제 우리 해병대 누구 얘기해. 그럼 걔가 뉴질랜드 가 있는데 너 성민이하고 통화할까? 그래서 몇 번이냐? 눌러. 쓱 눌러. 뭘 연상한대. 연상한대. 근데 그 친구를 뭐 다른 뜻으로 걔가 500개 전화번호를 기억할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혜는 말 못하겠어. 평범해. 평범해.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좀 도와줬어요. 내가 너 무조건 뭔가 핀치에 몰렸어. 그래서 내가 너 구출해 줄게. 무조건 나한테 출근해라. 달라붙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무조건 나한테 와라. 조금 곤란한 일이 있어. 그럼 나한테 오는 것은 내가 명상한 사람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명상하는 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내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잖아. 그러면 내가 나서서 좀 해결해 주려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청호불교만 나온 주차장이 차를 파킹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잘못하면은 거기 그 기둥에 닿을 수가 있어. 근데 얘가 들뜬 마음으로 기둥에 닿았는지 올 때마다 불평을 해. 그놈은 주차장 말이지. 그래서 이놈 봐라. 지금 어려워서 여기 오면 지차 주차장에 닿는 거 그거 감수해야 되는데 그 사소한 것에 불평을 하는 거야. 얘가 정숙한 자세가 아니네. 어쨌든지 해결해 줬어.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가 여러분 내 친구가 명상한다. 한국 명상원 그럼 내가 만나려면 일로 와라. 만나려면 일로 와라. 어쨌든지 내가 중간에 나서니까 어떤 그 상업적인 거, 뭐 인간적인 거 그런 걸 떠나서 난 종교적인 어떤 차원에서 밖에 접근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해결했는데 이제 해결이 됐어. 나한테 이제 그 친구가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 이렇게 모면했어. 전화 딱 법사 그렇게 전화. 나보고 내 이름 있잖아. 법사 어미에 꼬리를 딱 붙이는 것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법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법사 그런 것은 법을 희롱하는 거야. 직감적으로 느끼지. 사람의 마음이 이렇구나. 사람의 마음이 그게 지 마음이야? 아니야, 지 마음. 순간순간 잠재의식의 흐름만 있어. 흐름만 있다고. 어느 게 내 마음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는 그 마음, 나중의 마음, 급할 때의 마음이나 나중의 마음이나 걔 마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삐에로 연극 배우라고 보는 거예요. 배역이라고 보는 거, 한 인간을. 누가 됐든지, 대통령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다 배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불쌍하게 보여요. 저 배역하느라고 힘들다.
잠재의식에 의해서 피에로처럼 그 자기가 선택한 업이야. 그 배역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흥분할 거 없어요. 나도 배역이에요. 나도 배역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아챘을 때 친문 면목으로 정난하게 드러날 때 배역에서 벗어나서 한 인간의 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배역이에요. 근데 지금 잠재의식, 과거에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이때 이 배역을 어떻게 생각할까? 배역이니까 동정의 마음으로 관대하게 하고 연민의 마음을 보내. 너 어거지예요. 그건 절대 어거지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똑같이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너나 나나 없이 나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차별하면 안 돼. 나는 우월하고 나는 벗어나고 너만 그러면 안 돼. 나도 똑같아. 내가 뭘 알아? 내가 뭘 알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똑같아. 단지 보는 힘이 있을 뿐이야. 남에 대해서. 내 건 못 봐. 남에 대해서 보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해결 못 해요. 남의 건 잘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비이사를 할 때에도 선정수행에서 자애와 동정, 연민, 함께 기뻐함과 평등의 마음을 갖는 것은 가져야 된다는 것은 선정해서 억지로 그렇게 설정해서 가지라는 것이지 진실로 그렇게 되면 위파사나에서는 자비이사가 없어요. 똑같이 동정하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나 너나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동정하고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싫어해요. 똑같은 건데 그런 마음이 지혜로 날 때만이 진정한 자비이사가 생겨요. 여러분들 위파사나에서 왜 자비가 없어요? 지혜로 알아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피차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비합리적 행동들은, 능력들은 이런 잠재의식이 어떤 조건들이 특별하게 성숙되어서 나오는 단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타고 태어난 어떤 조건들일 뿐이지 그것을 특별하게 볼 것도 없다. 기대할 것도 없다. 그 분야에서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Q 몇백짜리들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꿰뚫어 보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무속인들이 남은 봐주지만 자기 문제 해결 못해요. 제가 서정범 교수하고 무속 공부할 때 그들이 왜 무속인이 되었는지,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저 얘기 듣고 알거든요. 이때 이렇게 어린 시절에 무슨 일로 창난 증상을 일으켜가지고 분열 현상이 생겨서 님 있다 표상이 떴구나. 사실은 나도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을 연구해서 물어보지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농담이 아니에요. 몰라요. 지혜가 없어요. 단지 자기에게 주어졌던 조건들에 지금 함몰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약간의 초능력 현상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꿰뚫어 아는 지혜나 사물의 이치를 아는 그런 논리적 그 사고는 없어요. 또한 융은 그의 저서인 오늘날의 정신 문제에서 창조적인 모든 것은 본능이라는 살아있는 원천에서 나온다. 여러분들, 창조적인 모든 것은 인간들이죠. 동물들은 창조적이지 못하니까. 창조적인 모든 것은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본능이라는 살아있는 원천에서 나온다. 이 본능이 뭐죠? 바왕같이 있다요. 잠재의식이에요. 아셨죠? 본능이 잠재의식이에요. 내가 어떤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동물적 본능, 고결한 본능, 특별하게 돈을 밝히는 본능, 여자면 그냥 미치고 환장하는 본능, 치위에 눈 하나 깜짝 아니고 거짓말 계속하는 본능. 그거 내 본능이 있으면은 아무리 공격해도 말해라.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본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과보심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홀린 거지. 뭐에 의해서 피에로처럼 배역을 맡아가지고 꿈쩍 않는 그런 사람이지.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어머님. 예? 그 사람도 어쩌지 못해서 그래. 그렇지요? 나도 어쩌지 못하는 거 똑같다. 동병상린.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도 어쩌지 못해서 그래. 분노할 거 없어. 무서움은 느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표상으로 삼아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구나 그거 알자고요. 여기서 본능이라는 게 나왔어. 이 본능이 잠재의식이에요. 오늘 주제가 잠재의식이에요. 또 다른 책에서는 사람 마음으로 창조된 것은 무엇이나 실제로 무의식적 혹은 잠재의식적 씨앗인 그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창조된 것이나 또 뭐나 그 잠재의식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새로운 잠재의식을 가져요. 어떻게? 호흡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탐진치 끊고 있잖아요. 그럼 탐진치에 의해 지배받고 살다가 지금 이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선심에 의해서 선과보가 만들어지는 것이 새로운 잠재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잠재의식과 단절하고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왔는데 그래 수행이 아니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우리는 바꾸지 않고서는 안 돼요. 부처님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얻으려고 하지 말라,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라, 버리려고 하지 말라. nothing. 그냥 봐라. 좋다 싫다 없이 봐라. 선악을 떠나고 봐라. 옳다 그러다 없이 봐라.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길밖에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게 아니다. 뭔가 천착되고 어떤 정보로 본다, 얻으려고 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욕망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새로운 차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일체의 차별, 빳빤짜, 분별 없이 놓고 봐라. 선이나 악이나 옳거나 그러거나에 상관없이.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원인이 만들어진다가 위파사나예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는 큰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요. 뭐가? 중도예요.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돼요. 절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도예요. 왜? 치우침이 있으면 안 돼요. 균형이에요, 이게. 균형같이 바른 게 없어요. 마음은 빼주고 부족하면 넣어주고.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은 빼주고 부족한 걸 넣어주는 균형이 필요해요. 찔뚝짤뚝하고 있어요, 우리가. 탐진치에 의해서. 그러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특히 위파사나. 위파사나가 뭐죠? 무상고 무할라라서 있는 그대로 보아가지고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탐진치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우리 잠재의식이. 예. 여기 좋은 말이니까 사람 마음으로 창조된 것은 무엇이나 실제로는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 씨앗인 그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물론 본능이라는 말은 있을 수 있는 모든 유기적, 심리적 요소를 일컫는 집합적인 용어일 뿐이며 그것의 속성은 우리에게 거의 알려져 있다. 본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의 속성은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왜? 내 성질 내가 몰라요. 언제 어떤 것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알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애라고 알자는 거예요. 이제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알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잠재의식에 대해서 평상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흐르고 있다. 근데 새로운 조건들이 끊임없이 새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거기에 잠재의식이 과보심이라고 할 때 선과보가 치고 들어오고 불선과보가 또 치고 들어온다. 그리고 유발과 자발이 있다. 이런 조건들 속에 살아요. 어떤 조건에는 내가 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선한 과보가 유발되어서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원인과 결과 조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원만하게 개척하는 방법은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라 해요. 그리고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해요. 몸과 마음으로 알아. 밖으로 나가지 말라. 나가면 분별한다. 옳다 그러다 한다. 밉다 싫다 한다. 근데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옳다 그러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유예된다고요. 내 몸과 마음일 때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 가능성이 열릴까? 오직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벌써 차별이 일어난다. 나와 너가 생긴다. 그럼 차별이 생긴다. 근데 내 몸을 볼 때는 나와 나가 없이 보니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떠나지 말아라. 밖으로 나가면 벌써 우리는 분별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부처님이 찾아낸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 수행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이에요. 그리고 몸과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린 수행이에요. 그래서 무상고무아의 해로움을 알고 집착이 끊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새로운 잠재의식을 만드는 그런 좋은 조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잠재의식 계속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